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가리옷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좀 고생하면, 좀 고난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 내 인생 활짝 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3년 동안 따랐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너무 욕심이 없어. 사람이 너무 담백해. 권력 욕심이 있어야 그렇죠? 덕분에 나도 콩고물 잔뜩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이분이 너무 권력 욕심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에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각성시키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지? 나름대로 잔머리를 엄청 돌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이익을 취하고 또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위기 상황을 이분이 이겨내시면 군중이 더 열광적으로 예수님 따르고 상황이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겠지만 로마 제국과의 전쟁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위험한 나름대로 상상이나 계획을 하고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유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저는 아니겠지요 했을 때 아마 자기 자신도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저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저는 아니겠지요? 뭔가 좀 대답이 그쵸?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라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이렇게 굳건하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독특한 표현이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 너 스스로 잘 알아보고 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넌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넌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거울을 비추어 주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성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위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충만케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단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12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주어졌던 건데,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 희망하시는 거를 나도 바라고 희망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욕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를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닮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닮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느님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닮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을 냅니다. 욕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악과 죽음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나 이웃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약간 부러우시죠? 그리고 약간 시샘이나 시기 같은 것도, 질투 같은 것도 나시죠?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를 차지하고 소유했다고 여기는 거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저 집보다 잘해야 돼.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집 아들, 딸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실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이걸 모방한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이웃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이웃에 대해서 시샘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웃에게 인정받고 또 이웃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원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닮아가길 원해.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목적을 이룬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경쟁한다. 이건 세상적인 경쟁하고 다르죠. 세상적인 경쟁은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이나 투쟁을 반드시 불러오게 됩니다. 폭력적인 상황을. 근데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막 밀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치에스 행사하고 프레시디엄 각 길을 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경쟁한다는 게 막 폭력과 시기와 질투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랑과 또 친절과 배려로 서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